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부활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 신학을 정신을 따라서 또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절기를 지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지 않았죠.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 교회만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처음에 많은 성도들이 좀 당황하기도 했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단이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부활절과 성탄절에 한해서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에 설교를 부활절과 또 성탄에 맞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분을 기념해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많은 성도들의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들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그것을 절기나 행사로 진행하지는 않았었죠. 오직 그날의 설교만 그 주제로 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우리 교회의 절기로서 지키자고 말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부활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요새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의식법 안에 있던 여러 절기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그 사명을 다하고 지금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절기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목적, 즉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지니지 않은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절기들은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하였던 총교도들이 가진 고생 끝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절기를 만들었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죠.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교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 정도만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다른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절기가 없죠. 교회의 절기로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제정한 절기가 변질되거나 세속화되었다면 그 절기는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변질되고 또는 세속화되었다면 그 절기는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절기는 드리면 드릴수록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입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신앙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활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무시하거나 또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성으로서 부활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즉 부활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문적 또는 과학적 근거를 동반한 주장이 성경의 진술을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와 이 진술, 이것이 학자들의 어떤 학문적 성취 그리고 과학적 근거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활을 진술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저명한 학자들의 주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며, 소위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이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로서 부활을 부인하거나 혹은 매우 왜곡된 형태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이 부활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죠. 우리가 왜 믿음을 시작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다녔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 어떤 저명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부활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구나, 점점 더 변질돼가.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부활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부활이라는 의미를 담은 절기를 지내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유익하겠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진 부활과 부활절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이렇게 절기를 처음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제가 다음 주, 오늘이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자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은 날에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만 한 주 더 늦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난주에 다른 교회는 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연합으로.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활절은요,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아무런 이견 없이 똑같은 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와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로 대표되는 5 도시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5 도시가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로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를 우리가 라틴 교회라고 불렀고요. 다른 4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를 헬라 교회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교회는요, 또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는 3개로 나눠지는 거죠. 이 교회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신학과 또 교회의 형태를 발전시켰는데, 부활절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도 서로의 전통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는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에 관해서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행해가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서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14일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로마 교회에서는 원력에, 거기는 이제 그때부터 원력을 사용했죠. 원력의 날짜보다는 이제 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리아스력에 따라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니산월 16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 니산월 14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니산월 14일은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니산월 14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부활하신 날은 니산월 16일이었어요, 정확히. 왜 이렇게 들었냐 하면, 그것은 당시 교회가 부활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유월절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던 날이 니산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표현되니까 예수님의 유월절로 생각해서 니산월 14일로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16일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습과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양편에서 지내는 부활절이 최소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고 많게는 한 달이 넘게 차이가 났어요. 서방교회와 소아시아 이 나눠진 게 한 달이 넘게 거의 뭐 50일 가까이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대립이 불거진 것은 AD 155년경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감독이었던 아니세투스와 벌인 논쟁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은 사도 요한의 제자롭고 예수님의 직계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의 또 직계 제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키는 전통이 사도들에게서 온 진정한 전통이다. 이걸 우리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이제 아니세투스는 뭐라고 했냐면 소아시아의 전통이 유대교의 풍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너네가 드리는 그 전통은 유대교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며칠을 계속 논의를 하지만 결국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고요. 양측 교회는 서로 합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제 각자 드리던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AD 197년에 빅토르는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감독으로 이제 재직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를 이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 회의들이 소집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알렉산드리아부터 해서 뭐 안디옥이라든지 여러 이제 중심적인 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다 참여해서 이 성만찬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소아시아 교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소아시아 전통에 반대하며 주일 곧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켜야 할 것을 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서신으로 널리 알리게 됩니다. 다만 소아시아 교회가 그 결정에 반대한다 해서 그들과 교제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달아요. 소아시아 교회가 우리처럼 안 드려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단처럼 단절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때 다시 소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게 돼서 다투게 돼요. 서신이 오가면서 다투게 되고 비난도 하게 되는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또 교부가 중재를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같이 성만찬을 드리게 되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된 것은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와 공의회 때 최종적인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정해지냐면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기 바랍니다. 어렵죠? 춘분을 계산해야 돼요. 춘분 이후에 또 보름달이 언제 뜨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일요일, 이날 이제 부활절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걸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급화된 달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통일된 달력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활절 날짜를 계산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매년마다 서신으로 알려줘야 됐어요. 초창기에 아까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된 이후에는 한 45년 동안 한 사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좀 천문학에 되게 밝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매년마다 이 부활절 날짜 계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 편지를 다 보냈어요. 매년마다. 올해는 뭐 3월 20일입니다. 올해는 4월 며칠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그게 이제 AD 9세기까지 계속 이제 맡아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요, 매년 니케아 공의회, 아까 얘기했던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된 대로 이제 하고 있어. 이제 문제는 아까 니케아 공의회 때는 율리우스력으로 했다면 이 율리우스력이 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바뀌거든요. 10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레고리력으로 해서 부활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영국 교회에서요, 1928년에 어떻게 했냐면 영국 정부가 부활절을 4월 둘째 주 일요일로 고정시킨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버렸죠. 그렇게. 근데 현재는 또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가 한 공전된 게 없어요. 항상 바뀌었고요. 그리고 부활절 날짜를 정한 것도 교회 공의회 때 이제 회의로 정해진 거지 그날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원래는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절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또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를 처음 연구했던 과학자는 누구냐면 만류 인력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죠.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이제 심심하진 않았겠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는 유대 달력의 니산월 14일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 음력과 율리아스력 달력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AD 34년 4월 23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금요일이 23일이니까 부활하신 것은 25일, 4월 25일 되죠. 근데 하지만 이건 이제 뉴턴은 아직 옛날 사람이잖아요. 1991년 과학이 많이 발전된 이후에 영국 왕실의 천문학회에 존 프레넷이라는 사람이요. 뉴턴이 이제 계산한 것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발표를 한 게 AD 33년 4월 3일 이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고 4월 5일 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990년 천문학자 브래들리 스캐퍼라는 이 사람들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 역시 똑같이 33년 AD 33년 4월 3일이 이제 금요일로 계산을 했고요.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03년에 천문학자인 리비우 미르체아와 티베리우스 오프로유 이 사람이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때도 역시 동일하게 AD 33년 4월 3일 3시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와서 계산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AD 33년 4월 3일일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4월 5일일 것이다. 그럼 사실 정확하게 부활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4월 5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식목일이랑 겹치긴 하는데, 아니면 적어도 4월 5일이 포함된 그 주의 주일에 드리는 게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니케아 공의회 때 발표된 대로 했기 때문에,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뜨고, 그 첫 번째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게 3월부터 해서 느리면 5월달까지 가죠. 빠르면 3월달부터 해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절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은 유월절 절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개념으로 매년 똑같은 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춘분의 날짜에 따라서 부활절의 날짜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기념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또는 4월 5일 날 때 드리는 것이 맞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우리 교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했으니까 예수님이 4월 5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첫째 주에 드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고려하지 않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왜 4월 첫째 주에 부활절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저희는 매월 첫째 주에 뭐 합니까?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성만찬을 한 달에 2번씩 하긴 좀 그래서 성만찬에 맞춰서 4월 첫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월 성만찬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성도 수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매월마다 우리가 성만찬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날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날짜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설명했지만 고정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4월 첫째 주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랑 다 틀리고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또 오늘 드려서 또 왕따는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히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날짜에 오늘 부활절 드리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 이승우 교수님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부활절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릇 팔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언제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죠. 그가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청하였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발걸음을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천천히 내려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누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왜 빨리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천천히 있었을까?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딘지 몰라요? 21절. 시작. 예수께 여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자, 어찌 보면 지금 원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자매인데 그런 자매들이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거기서 이틀 더 머물지 않고 정말 빨리 내려오셨다면, 죽기 전에만 도착하셨다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병을 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억울함, 울분, 슬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무엇이든지 아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듯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답한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로기 이제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 다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긴 하였지만 그 역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돼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지금 믿음을 통해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독립전쟁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의 사상, 부활 사상은요, 널리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매우 많이 퍼져 있었죠. 이 부활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때문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요, 유대교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믿음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요, 이미 마르다, 마르야 이 자매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안에는 지금 이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갔을 때에 문안을 갔을 때 당연하게 다시 살아나실 거야.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부활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당연히 이렇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했던 그 수많은 위로의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한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은 감흥이 없었어요. 당연한 말을 하십니까,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당연한 말을 하세요. 이런 거죠, 지금. 그렇게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즉시 지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아까 25절, 26절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그를 바라보는 마르다의 생각과 이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했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을 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아니야, 난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너가 얘기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마르다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녀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면 이미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예수님을 선생이고 예수님을 랍비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다 떠났어요. 대부분 떠났습니다. 12명의 제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떠났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농담하고 있다고 마르다는 생각하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마르다가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르다가 먼저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죠. 앞서서 안드레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다리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이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개의 호칭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죠. 물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그녀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고백이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의 신앙 고백은 매우 정직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그 고백만큼 살아요? 아니죠. 마르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지만 이 고백은 누가 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고백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강력한 자기 선언은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강한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부활이자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자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작아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을까?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살 수 있나? 부활하나? 이건 부활신앙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강력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또는 은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정말로 부활과 생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결코 허황된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 역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새롭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만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났고 아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살았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그걸 알았다고요.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사로 죽이려고 했지. 죽이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때문에 올바른 부활 신앙은요, 전적으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과 나사로의 부활,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의 역사적인 부활들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믿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 죽게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신앙의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것을 믿는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다. 부활 신앙은 이웃을 돕는 것이다. 부활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활 신앙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요, 참된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말들은 부활 신앙을 매우 지엽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참된 부활 신앙은 진정한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잖아요. 부활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서부터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 신앙은요, 이기는 신앙이에요. 무엇을 이기게 하냐?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줍니다. 죽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불로장생약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공포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극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찾고 간구할수록 죽음의 공포는 더욱 인간의 삶을 죽어나는 폭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공포는요, 부활 신앙을 만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즉, 부활 신앙을 믿는,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요, 성도들은요,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든 그 삶을 연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기대돼서 그날을 꿈꾸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 신앙은 낙심을 이기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의 실패에도 크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실패가 인생의 거대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더욱 그 낙심은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죠.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낙심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흰 도화지에 그려지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흰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을 한 번 그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완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더욱이 부활 신앙은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생의 고난은요, 오히려 부활 이후에 거룩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인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더욱더 빛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사별의 아픔을, 슬픔을 이기게 해줍니다. 사별의 슬픔은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사실 가장 큰 슬픔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죽음 이후에 이별을 하게 되면요, 그 슬픔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줄초상이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가게 돼서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울다가 잠깐 쓰러지셨는데 바로 그냥 돌아가시고. 슬픔, 이 사별에 대한 슬픔이 참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별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 많이 봤어요. 저도 경험했고. 때문에 부활신앙은 이 사별을 이기는데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별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죠. 생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여. 제발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에서 같이 예배될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해서 너의 인생을 놓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신앙으로 위로하고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이기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빈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땅통같이 될 거예요. 겉은 화려한 무늬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지만 그 안은 텅텅 빈. 아무리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봉사합니다. 내가 이웃을 이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라고 해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이 무너져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기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었잖아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또는 슬픔이 오거나 또는 낙심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왔을 때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고초를 겪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았기도 했습니다. 유배도 떠났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부활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했던 10대 박해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그 흉폭한 정치 아래서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는요, 믿음이 있는 자만, 특히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나 예수님 이제부터 안 믿을게요 하면 풀어줬어요, 그 사람들.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고난이 왔을 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나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풀어줘요. 풀어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교회 다녀야지. 해도 돼요. 그냥 잡혀왔을 때, 그때 또 부인하고 다시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느슨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것은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어도 불 속에 자기가 몸이 타 올라도 총은 없었죠. 칼에 창에 자기의 몸이 꿰뚫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부인하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그 시간에 많이 배교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지만, 존경하지만 그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배교했었습니다. 그 배교자 중에서는 유명한 목사들도 있었고요. 대단한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부인했죠.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고통이 들어와서. 이걸 이기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 결국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인생의 선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어떤 모범으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지,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분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죠,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